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 군데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로 갑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율법의 변경,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 그 제목으로 우리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석유를 결제하는 그 통화를 달러로 고정시키고 달러를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금을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고 그것으로 석유를 결제함으로 어떤 브레튼 우주 체제 시스템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베트남 이후에 미국이 전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포기하죠. 우리 금 없어도 그냥 막 찍어내겠다. 그래서 달러를 막 찍어내므로 말미암아 관세 전쟁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법이 하나 바뀌니까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쿠자 아십니까? 야쿠자가 일본에서 1970년 80년대 일본의 경제가 화랑을 누리면서 정말 암버섯처럼 자라나서 자위대보다 더 많게 되었어요. 20만. 와, 이 조폭이 20만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뭐 끔찍하죠. 뭐 더러운 모든 일들, 막 돈벌이가 되는 일들 다 하죠. 심지어 막 연예계에 깊숙이 개입해서 막 기라성 같은 기획사도 경영하고 경제 야쿠자까지 생겨서 뭐 총을 든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뭐 스포츠계까지 진입해서 막 승부 조작을 하고요. 프로야구 승부 조작을 하고. 그때에 일본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꾸십니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력한 법을 시행하게 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게 되죠. 1992년 폭력단 대처법. 그래서 야쿠자와 맺은 모든 계약은 다 무효다. 그리고 야쿠자들이 그 어떤 개인 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치로 법을 하나 바꾸고, 폭력단 대처법 이렇게 바꾸고 그 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쿠자의 수는 2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그 악습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바뀌면, 그렇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법이 바뀌면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달라지겠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도 놀라운 변화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의 변경, 안식일의 변경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 장면으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굉장히 그림이 많죠. 아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야지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로 이야기하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근데 율법의 마침 텔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폐기와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여기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문자적인 엄격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엄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엄격성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 율법의 의도의 엄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그 움직임의 동선은 적어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폐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이건 율법의 강화나 약화로. 세 번째는 율법이 변경되어지는데, 자, 율법의 폐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가 양을 쪼개지도 않았고 소를 잡지도 않았고 비둘기에 피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로 그 새로운 속죄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의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구원의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오는 자는 누립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믿고 나오는 자는 누리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폐기된 율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먹는 정결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먹는 율법 정결례가 폐지되죠.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온갖 율법이 규정한 악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삼겹살이라든지 뭐 회라든지 아니면 뭐 스팸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받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충격 가운데, 오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이 음식을 저는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음식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이렇게 연거푸 3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접촉 금지란 율법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이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고넬료 백부장 가정 가운데 임한 성령의 오순절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오순절로 그것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이방 선교의 열려짐의 확장의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폐기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도 있죠. 마태복음 5장이 대표적이죠. 복음과 율법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살인, 간음, 이건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혼과 맹세, 복수, 사랑에 관한 6가지 명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은 더욱더 옛 율법, 옛사람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지만 나는 다시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 십계명과 관련된 명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지고, 이혼과 맹세, 복수, 사랑 4가지 명제는 전혀 새로운 율법으로 그들 가운데 수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사람 모세는 맹세에 대하여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 11장 31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다 해석을 못해요.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과거 사도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전통적으로 2가지로 붙들었죠. 법정에서의 맹세는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맹세는 가능하나
미래를 향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맹세는 금지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가령 기도하는데 제가 그래 하은이가 가니까, 하은아, 너 저 남자랑 결혼해야 돼. 너 앞으로 저 남자랑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예언한다. 너 결혼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하여 함부로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너 당장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물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하은아, 쟤는 좀 어떠니? 쟤는 좀 현빈이 아니 미안. 현빈이 이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저 남자는 어떠니? 이렇게 한번 너도 기도해 보지 않을래?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림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새롭게 수여되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맹세에 대한 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을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맹세는 가능하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금지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변경이에요. 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킨 것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스스로 안식일을 위배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할례를 행해라. 7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때에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위반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미친 듯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미친 듯이 안식일을 어기십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 헬라 제국과의 전쟁 가운데,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와 전쟁할 때에 안티오쿠스가 언제 쳐들어오냐면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칼을 드는 것도 안식일에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칼에 맞아. 그러니까 하시딤들, 유대의 저항 세력들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민족이 멸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바꾸죠. 그들도 안식일에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칼을 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 내일 치유해도 그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시죠. 급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목사님, 저 아마존 강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으로 답하는데, 이렇게 로마서 1장 19절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그림 못 그렸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하여 우리를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데,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영 안에 깊숙한 곳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시고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치시고 나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우린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거기에 하나님을
보일 만한 것을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로,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찾아가 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찾았으면 아멘. 아직 안 찾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구원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나 의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둔 율법대로 그들이 행했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보아도 공의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그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율법대로 그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면 하나님도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판단은 누가 보아도 절대적으로 공의로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것을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어, 복음의 시대인데 율법은 다 옛거야, 이제는 은혜의 시대야,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복음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도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같이 가는 것처럼. 그럼 한번 우리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의 변경은 율법의 가장 큰 변경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율법의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그 두 기둥에 묻히고 그 문 임방, 그 문 위에도 3면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뛰어넘어 유월하여 너희의 장자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것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이제 종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구조가 변경되어지죠. 그들이 종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것은 이 애굽의 정치 체제의 노예로 끌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애굽 땅에까지 묶여 있지 않았느냐. 너희의 삶의 방식과 너희의 삶의 패턴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처럼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종살이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살이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울며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천수답이 아니고 수리답이죠. 나일강의 관계수를 통해서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은 틀립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적절한 비를 주셔야지만 내가 내 땀의 수고를 먹을 수 있고 내 헌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안식하는 땅이 되느냐?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하는 땅으로 안식할 수 없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안식하는 땅이 되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섭리의 하나님의 역사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졌던 유월절,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음을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행해지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로 13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만나라는 하늘의 떡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틀 이상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데, 만나가 뚝 그치고 이제는 그 땅의 소선을 먹게 되어지고,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쌓아두는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쌓아두는 경제 생활할지어다. 새로운 재정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순환과 그 부활을 기념하여 성탄절과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 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부활절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왔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영적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2025년 많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단계의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돕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를 돕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우는 형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원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돕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도 열려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조국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불붙듯이 그 부흥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자녀의 능력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 동원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돕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유엔에서 유엔군이 연합군으로 파병되어지는데 반드시 유엔군이 파병되어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유진영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그때는 대표권이 자유중국, 대만에 있었으니까. 근데 소련이 문제죠. 여러분, 소련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요,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전차로 북한을 무장시켰습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사에 어떤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민족적인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한국교회사에서 정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구구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초량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원되어지죠. 그래서 스탈린이 오판합니다. 어떻게 오판해요? 우리가 불참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스탈린이 오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보리 상임 이사국 네 나라만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유엔 연합군 파병이 결정되어지고 스미스 부대를 필두로 유엔군이 남한에 파병되어지고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단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내일도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돕는 이 역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율법은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점점점 그 의미가 승화되어지고 율법의 의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율법의 의도가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은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어떤 율법은 없어짐으로, 어떤 율법은 변경되어짐으로, 어떤 율법은 강화되어짐으로, 어떤 율법은 새롭게 수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도는 전체적으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그 의미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 정점에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그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이동 거리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렇게 엄격한 규례인데 왜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시죠? 이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은 뛰고 달리시고 일하시고 아주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저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 마른 자는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 아니, 내가 손이 말라서 이렇게 있는데 손을 내밀라니. 그래도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려고 할 때 그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단 창세기 2장 3절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으니 그렇게 창조 사역을 마쳤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안식일 날, 최초의 안식일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쉬는 것이죠. 너희가 쉬어야지 너희 육체가 건강하고 너희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쉬는 날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진정한 쉼은 지금 연휴 기간이라 놀러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체험할지어다. 체험할지어다.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사역적인 의미의 안식일의 의미를 틀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어디서 비틀어 그것을 변경시키냐면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크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이래요. 내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고 나와 만나야 한다. 나와 만남으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15절에서 이 의미가 바뀌어지죠.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승화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데,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전에는 창조 사역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그 쉼 가운데 너를 만나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구속사적 의미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그 의미가 승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변경하시죠. 창조사역적 안식일에서 구속사역적 안식일의 의미로 승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마가복음 2장 28절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면 율법의 온전한 완성은 부활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적인 의미의 안식일이 이제 신명기 5장,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주어졌던 율법의 의미, 창조적 의미에 쉼을 통하여 나를 만남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누려라. 그것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구속사적 의미로 확대되어지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을 하시는데 죄의 노예에 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처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수치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망이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완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가 날 위해 확실히 죽었다. 예수가 날 위해 확실히 부활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 혈기 부리던 그 사람, 중독에 빠졌던 그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구속사적인 그리고 창조사역적인 의미의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안식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죠. 그 몸으로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등장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 토, 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역적인 의미의 안식일이 신명기 5장을 통하여 구속 사역적인 의미의 안식일로 확장되어지다가 그리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님의 날로,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위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나 들을 수 있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결코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림이 없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 나눴지만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있게 역사하는 창조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